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십니다. 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로 시작되던 말에 익숙했었기에 오늘 본문의 시작인 민수기 18장 1절의 말씀도 하마터면 모세에게라고 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신 말씀은 무겁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가문에 허락된 제사장의 직분에는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명은 죄를 담당하는 것이구나. 직분은 생명값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이렇게 엄중한 경고와 당부를 하시는 이유는 지난 16, 17장에서 있었던 고라 반역 사건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분명히 해두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반역 사건의 수장은 고라였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자였고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도 고앗 자손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같은 고앗 자손 중에서도 아므람의 아들이었던 모세와 아론과는 달리 이스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는 아무리 같은 레위 지파, 같은 고앗 종족의 후예라고 하더라도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의 역할 중에서 고앗 자손의 레위인들에게 허락된 경계 안에서만 성막과 제사장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그어진 경계선, 하나님이 친히 줄로 재어서 그어주신 삶과 사명의 경계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그어져 있을 그 철조망과도 같은 경계선을 그는 스스로 걷어치워버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편에 설 사람들을 규합하여 당을 만들 수 있고 그 밑으로 회중 가운데 이름이 꿰알려져 있는 지휘관들을 250명이나 불러 모아서 집단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세력을 만들고 세력을 키우는 정치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 달리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모세와 아론에 비하면 훨씬 능력 있는 지도자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워진 리더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집단임을 하나님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는 궁극적으로 그 집단과 개인의 생명을 주장하는 능력인 것을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목전에서 똑똑하게 보여줘버린 것입니다. 일시적인 죽음의 사건만으로는 교훈의 효과가 적을 수 있겠다 싶으셨던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성소 증거계 앞으로 가져다가 간직하게 함으로써 표징을 삼으셨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곧 자신을 향한 원망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구든지 그 원망의 죄에 빠져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조치 뒤에 백성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는 문제임을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장 마지막 절에서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를 찾아와서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하나님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인식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사장 아론과 그 집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특권처럼 보였느냐?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 중에서
그 누구도 입어보지 못하는 에봇을 입고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성소를 드나들 수 있는 것이 특혜처럼 보였느냐. 그것은 죄를 담당하는 두려운 일이며 생명을 건 위험한 일이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아론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너희들이 그 죄를 온전히 담당하고 이 책임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고 죽어나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와 명령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는 메시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죽지 않아도 된다. 성소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질 것이다. 다만 너희는 그들의 고유한 직분과 사명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들이 그 엄중한 죄를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영구한 몫의 음식은 너희들이 책임져 주어야 한다. 오늘 긴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이 계약이 온전히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도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대학 진로를 결정해야 했던 고3 시절 주변의 친구들이 신학교를 지원하고 또 내게도 신학교 갈 것을 권유했을 때 나름대로 멋있는 이유를 들며 그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 마음의 이면을 오늘 본문은 좀 더 솔직하게 직시하게 만듭니다. 주면서 살고는 싶어도 받아 먹으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던 자존심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생계도 유지하기 힘든 사례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목회자들을 보아오셨던 어머니가 신학대가 아니라 사범대를 선택하는 딸을 보며 안도하셨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어려운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안정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신학생과 결혼하겠다는 뜻을 비췄을 때 거기에 선뜻 동의하기 힘드셨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신학생과의 결혼 이후 18년을 살아오면서 나를 먹이고 살리는 것이 나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인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은 가장 큰 감사 제목일 것입니다. 특히 담임 목회를 하며 풀타임 사역자로 살아가는 요즘 저는 이 부르심에 대한 가치를 더 많이 배워가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농사에 알맞은 기후인지라 스스로 텃밭을 일구어 야채를 기르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초여름으로 들어가면서 벌써 야채를 하나씩 추수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처음 딴 오이라서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며 너무나 예쁘게 생긴 오이를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듭 언급되고 있는 제사장의 영구한 몫의 음식을 순종하여 챙겨주시는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섬김으로 주어지는 음식 하나하나를 대하는 나의 올바른 마음 자세는 그 오이 한 알조차 그들의 죄를 함께 담당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에게 영원히 변개치 않을 소금 언약으로 약속하신 영구한 몫의 음식은 대부분의 경우 제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통해 제사장들에게 공급해 주실 음식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진 음식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구약의 그 시절처럼 제사의식을 거치지 않지만 목회자의 생계를 위해 주어지는 사례나 먹거리들이 원래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주도하는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주어진 대로 살아가야 하는 수동적인 삶이 아론의 가문에 허락된 제사장의 사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라와 같은 반역자들은 특혜와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직이 실은 백성의 죄를 대표로 감당해야 하는 무겁고 힘겨운 직책임을 하나님은 아론 그 자신에게 또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령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엄한 명령 중에 우리의 스윗하신 하나님은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그 사명을 함께 담당할 형제 레위인입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가 거행되는 회막의 일을 함께 수행하도록 허락해 주신 동력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리에 떠오르는 귀한 동력자들의 얼굴들이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1년 7개월 전만 해도 알 수도 없었던 이곳이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곳과 이곳의 사람들을 선물처럼 포장해서 준비해 두셨다가 때가 되어 제게 선물로 안겨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물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언급된 선물을 얼른 풀어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오 주님,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분, 그 자체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직분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를 저와 저희 가족이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생 남편의 유학길을 따라 한국에서 일들을 정리하고 고국을 떠난 지 8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머니를 포함한 친정 식구들이 미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딸내미가 밥을 먹고는 사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 늘 걱정이셨던 엄마와 함께 그 딸내미의 미국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날을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날 함께 나누었던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을 저는 너무나 사랑하며 암송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이 주님이 먼저 강림하셔서 이루어지든 내가 먼저 가서 이루어지든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언제인지가 아니라 그날에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 상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사모가 되고 미국 유학 생활을 하는 것이 식구들이 예상하는 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더욱 온전케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마지막 미국 방문이 된 그때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식구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드렸던 말씀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식구들에게도 그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드렸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다시 6, 7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은 지나갔겠지만 이 사명과 이 부르심의 길은 그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없음을 경험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주님, 하나님 자신이 나의 분깃이며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 은혜의 크기를 지금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조금씩 더 맛보아 알아갈 따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아이가 혼자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올려드리던 그 고백이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Above all else, give me yourself. 질투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도 그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 자신을 제게 주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우심, 그 자체를 날마다 앙망하고 맛보고 누리게 하소서.
저의 영원한 분깃 되시고 기업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